한 50일 전부터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있어서 뉴스마다 떠들썩 했던 우리 조국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국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의 시간입니다. 검찰도 대통령도 아무리 간섭하지 못합니다. 저의 시간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20년 넘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도시교회 나가서 설교를 하면 많이 불안해요. 가슴 다리도 덜덜 떨리고. 그런데 오늘은 이 남원교회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 보고 설교할 거예요. 이쪽에는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이쪽 보면 내가 눈이 바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늘 내가 보고 하던 설교 돼가지고 이쪽도 그렇네, 그죠? 이쪽은 제가 제외하고 이쪽만 저쪽만 보고 제가 설교를 할게. 그래 설교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저희들은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23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강도사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짧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뚝 던져놓고 물론 성령님께서 암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창세기를 알고 요한복음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그죠?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15분인데 제 시간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약속을 4시 이후에 전에 급하게 정해 놓으신 분 있으면 다 지금 취소를 하시고 한 5시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5시까지만. 오후에 무슨 모임이 있고 그렇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가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만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인데 제대로 듣고 가야지, 그죠? 더더군다나 저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성의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여전도에서 지금 수년간 저희 생명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하게 야외에 나가시다가 우리 권사님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건강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 그래서 소문이 나서 그냥 막 헌신 예배 막 초청받고 그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막 앞뒤가 안 맞고 중간에 막 엉뚱하게 툭툭 튀어나오더라도 시골교회 목사님은 다 저리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은혜롭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회 소개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PPT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미교회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요거 말고 그 전에 저기 교회가 제가 23년 전에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시골이라는 곳은 처음 가본 곳입니다. 근데 그걸 좀 멀지가 않은데도 우리 그때만 해도 이 경산 자인 청도라 그러면 아주 시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교회에 부름을 받고 처음 갔을 때의 저 교회의 모습인데 전형적인 시골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
지금 사택인데 스레터 한 장에 브로커 한개 브로대가 있어서 굉장히 열악했고 그 뒤에 보면 본당이 있는데 본당 역시도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저녁에 물을 머리맡에 떠놓으면 얼음이 깡깡 얼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다져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저기 전도사 때에 아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기 소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편안했던지, 저도 이제 대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큰 교회에서 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남들은 보면 아이고 저런 데서 성도들도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한 가정밖에 없었는데 앞을 생각하고 또 비전을 생각하면 도저히 들어갈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연사님이 가시면서 장부 한 장 던져주고는 그냥 딱 전도사님이다 하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면 전도사님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부 하나만 딱 던져주고는 그냥 시집 가셨어요. 그리고 시집 간다는데 제가 뭐 붙들 수도 없고 그래서 주저앉았고, 근데 저 교회가 얼마나 정말 기도로 다져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했던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서 저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회 모습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지금 지형이 이렇게 비탈이 져가 있습니다. 근데 평지가 아니고 산 비탈에 이렇게 우리 본사님 오셔서 아십니다만 올라올 때 한참 애먹습니다. 차를 타고 와도 막 기아 1단을 엮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곳에서 제가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은 전혀 한 번도 없었었고 계속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했습니다. 24년 동안 크게 외부에 제가 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다 보니까 제가 뭐뭐를 띄울 수밖에 없고, 물론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이 말씀 전하는 사명인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예배드리는 처소와 또 목회자가 편해야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 가면서 사다리 떨어지기도 많이 해보고 이 모다 이게 전동 가지고 쳐가지고 그냥 인대가 나가기도 하고, 수많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뜻하지 않게 암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위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그 위통이 그 과장님이 진단을 하다가 이게 위통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발견이 돼서 여기서 안 되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 우여곡 하나님은 그 병원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담낭관 암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를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안 익어가지고 병명이 안 익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제 병명이 뭐냐면 원발 부위 생사 불명인
악성 신생물. 이거 제가 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단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병이 한국에는 잘 없는 병입니다. 희귀병이라서. 그리고 CT를 찍고 그보다 더 정밀한 PET-CT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제 병명이 확실히 진단이 안 돼가지고, 또 처음에 암은 발병하는 부위가 이게 나와야 그 치료를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발병 부위를 못 찾아가지고 동산병원에서 새로 이게 동산병원에서 크게 이제 새롭게 지었습니다만, 새로운 기계를 들어와서 했는데도 발견이 못 돼서 저 서울대병원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4대밖에 없다는 그 방사선으로 뭐 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있어도 모르겠는데, 그래 거기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못 찾았습니다. 괜히 서울 갔죠. 돈만 쓰고 이 수술을 이만큼 지금 째져가지고 그거 이 부위에 안고 수술을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3번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항암도 지금 사실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디서 발병될지 다시 재발할지는 모르니까 그냥 계속 지금 주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병원 가서 요놈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사진을 찍고 또 피 검사를 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게 제가 저를 봐서 암 환자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원체 잘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도 빠지지도 안 하고 이제 방사성 치료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을 독한 걸 쓰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많은 설교의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큰 기도의 설교의 제목도 없고 말씀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사실은 제가 23년 전에 그 가서 장례를 지난주까지 15번을 치렀습니다. 15번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안에 정경이고 제일 맨편인가 잘생긴 양복 입고 찍은 사람이 저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고, 우리 이제 윤순이 집사님, 또 나 집사님, 정 집사님,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잘생긴 아들이 이제 제 아들입니다. 지금 아직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여기 아가씨들이 없네. 사진 보시고 저를 믿고 대시하시면 제가 적극 접수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 며느리로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 성도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마을과 다르게 저희들은 교회가 그렇게 평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제 집이 비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이 정치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땅을 사서 이제 별장을 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주 들어오더니만 이제 불편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다가 2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다가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은 이제 다 합쳐서 한 30 가구가 정도 되는데, 우리 마을 회관에 지난 토요일에도 마을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해드렸습니다만은 다 모여도 한 11, 6분 다
6번 남자분들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우리 딱 마을 100% 전도해도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습니다. 또 목회해가 왔고. 그래서 15분이 지났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저의 경우를 바라보고 또 저를 진료하시고 수술하시는 그 박사님까지도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도 저 병 가지고 저 중국 상해에 가서 세미나를 할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하기 전에도 포기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과 우리 아들이 동산병원 그 위에 교회에 올라가서 펑펑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뒤에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설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것 하는 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간중간 제 이야기를 끼워서 제가 말씀을 뭐 여러분들에게 막 풀어서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늘 우리 성도들 숫자 작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제 마음대로 하다가 제 마음대로 풀어놓고 제 마음대로 그냥 맞는데 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이게 이제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조금 긴장이 되네, 그죠? 다리도 들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 전하면 우야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꼭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람 저희들이 원래 헌신 예배 가면 제가 꼭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또 앞에서 전기 작업을 좀 해달라고, 분위기를 좀 띄워달라고 그렇게 집사람 항상 데리고 가는데, 오늘은 예배 이게 설교 끝나고 설교를 찬양을 한번 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는 그때는 내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시간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집사람 찬양을 듣던 버릇이 습관이 돼가지고 안 들으면 제가 이게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찬양부터 한 곡 듣고 그래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복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 찬양 듣고 끝내도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옮겨시네.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설교 듣기 전에 잘했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그처럼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 사역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존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십자가가 요즘 마치 액세서리, 부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키스를 하면 자기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애군을 막아줄 것 같은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부적이죠. 무속인들이 서주는 우리 식당에 가면 그 입구에 벌겋게 해가지고 떡 붙여놓는 거 부적입니다. 우리는 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에 원수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힘으로 여기던 그런 돈, 권력, 세상적인 어떤 지식, 심지어는 교회를 향한 열심까지도 다 배설물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또 바리새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 열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 유대인들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 또 긍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나의 나됨을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잘 살았느냐, 복 받았느냐,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면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돈 많은 자, 이 땅에서 권력 있는 자, 이 땅에 지식 가진 자,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윤리적, 도덕적,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잘 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금메달을 따고 심지어는 1등이 되고 심지어는 누구처럼 편법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 가서 성공을 하고 의사가 되고 그렇게 어떤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건 결과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이웃도 돌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은 조금 술이 듣는 것 같은데 저 광화문 앞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착한 일, 그 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소금과 빛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와는 무관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 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탁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지었다고 해서 흔히 말해서 죄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빛과
또 소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로 인해서 그 진의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잘못 해석되곤 합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에서 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칼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원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이게 할 수 없이 이걸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단어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도 선하다,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말씀한 이 단어가 바로 또한 칼로스입니다. 즉 세상 기준에 의한 착한 그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과 소금 되는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착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자기 비움. 그 자기 비움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죠?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지만, 그죠? 얼마든지 지지 않아도 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신상의 12영을 불러서 얼마든지 나를 못 박으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착한 삶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순환의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착한 행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 돈 주머니 들어서 남 도와주고, 심지어는 내 장기까지도 남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개의 본성을 따라서 잘못됨이 있고 문제가 드러나고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취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빛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잖아요. 일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더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큰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어줍게 우리의 어떤 행실로,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 우리의 어떤 동정으로, 열심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찬물을 얹는 것 같아서,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나는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일하심, 그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 존재하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 된 것은 어떤 성도의 삶의 변화, 술 먹던 사람이 술 먹지 않는 것, 이중생활 하던 사람이 이중생활 하지 않고 단호히 끊는 것,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끄지 않는 것, 뇌물을 먹었던 사람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것을 예수를 믿고 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항상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극복하면서 선을 행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도 인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빛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처럼, 그죠? 영원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멸망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영생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남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다시 인간의 행함과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죠? 하나님의 의미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사도 바울의 그런 희생적인 복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남은 교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옳은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 바울처럼 겸손한 신자가 되자, 겸손한 성도가 되자라는 인간을 높이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행실로 소금과 빛다운 신자 되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이 사도의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에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나 사도다움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의 사도됨은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속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인정받고 선교나 구제와 같은 그런 사업에 힘쓰는 것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은 자신의 행함에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원수된 나 같은 자를 영원 생명에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신자가 하나님 앞에 소유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의 욕정을 버리고 미움이 없어야 되지 아니한가? 행실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 그런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삶이 아무리 그렇게 고귀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삶이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에서 머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끝까지 죄 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수준 높은 도덕적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삶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확고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안에서 영생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없이 그렇게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삶의 수준과 실천과 나의 그 무엇을 따지거나 평가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음에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평가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업적을 내가 남겼는가, 내가 남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던가, 이 자랑과
또 그 물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성령 받음과 믿음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바로 사탄이 준비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됨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 되었다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 되기 전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바로 죽음에 속한 죄의 존재로서의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에 속한 빛의 존재가 되고 소금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될 수도 없고 절대로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나 된 이후에 다시 예전에 죽음에 속한 나로 그렇게 내 행실을 하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어서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소유된 신자는 자신이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직 은혜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죠. 23년 저희 교회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얼마든지 도시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데 어떻게 한 번도 23년간 여기서 나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계십니까? 앞에서는 그것을 마치 칭찬처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오직 능력이 없으면 23년 동안 저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교인도 몇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제가 23년 동안 그렇게 우리 할머니들 부여잡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제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비록 깨어지고 엎어지고 심지어는 지금처럼 암 세균을 복용한 복균자로서 지금 살아가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이 생명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한다고요. 어떻게 내가 더더군다나 그죠? 이 시골에서 남들을 다 좋은 것 다 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나의 행함, 그죠? 나의 행실 이것을 드러내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이런 설교를 계속 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그 암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수술하는 그 박사님이 저를 이상하게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 한 번씩은 사실은 저도 겁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저 아리따운 우리 사모 버려두고 내가 가야 된다. 어저께는 네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지선한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제 병명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를 봤어요. 봤는데 1년 8개월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1년 8개월을 이야기를 설 걱정이 사실은 처음에는 수술할 때에 그렇게 평안하던데 좀 지나고 나니 진짜 좀 살만하니까 장가도 우리 아들 장가도 못 보냈는데 이쁜 며느리라도 한번 보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네가 고난을 주었을 때 너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 남들보다 적은 수고라고 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뭐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안 했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전도 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그렇게 뭐 전도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이제 사택을 리모델링을 새로 짓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몇 년 전에 또 카페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새롭게 짓게 될 때도 생미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들, 주암산에서 기도하시던 집사님 세 분이 기도 중에 생미교회 내려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가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잘못 들었는가 싶었어요. 확인하고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생미교회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미교회가 전국에서는 저희 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날생자 아름다울 밑자인데 이런 지명도 잘 없고, 그런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기도 중에 들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암산 기도를 하다가 내려오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저희 교회까지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여름에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앞에 있는 그 창고를 헐고 화장실을 고쳐서 수세식을 만들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수련회를 한번 받아볼까 그런 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세 분이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무슨 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그 전부터 너무 이 교회가 열악하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종잣돈이라도 좀 주시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종잣돈을 주고 가셨어요. 자기들은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2차에 거쳐서 한 700만 원을 주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사택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할머님들 헌금하는 게 1,000원이 2,000원입니다. 한 달 나와봐야 10만 원도 안 나오는. 그리고 우리 할머님들에게 이거 교회 우리가 수를 하니까 천장이 다 무너져서 수를 하니까 헌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700만 원 종잣돈이 되어서 5천만 원 되는 그 공사를 빚 하나도 없이 공사 대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몸으로 다쳐가지고 째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해도 이 붕대를 감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달에 끝날 일을 8개월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다고 해도 그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많이 수고하였던 적게 수고하였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어느 누구에게 많이 주고 어느 누구에게 적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나 우리 저 유치원 오늘 들어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놀고 장청을 하고 하던데 그 아이들에게 주는 은혜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는 성도가 받는 교회 안에서 받는 어떤 은사 문제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2절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아. 분파와 무슨 제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바로 거룩한 성도라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했든 잘못했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 적게 이루었든 그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다 거룩한 성도라. 은사에 있고 없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거룩하여진 성도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본래의 나를 생각한다면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을 이유, 조건, 가치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도된 조건에서 은사도 우리의 행실도 업적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잘했다 저거 했다 나는 이거 했으니까 저거 잘했으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왕따시키지도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로 자랑하거나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졌으니까 나는 남들 저 사람보다 가지지 못하는 이 재주를 가졌으니까 달란트를 가졌으니까 도토리 키대기입니다. 그죠? 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흙에서 시작된 자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도가 다시 세상 죄를 저질러 타락을 해도 구원이 될까? 그죠?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장로 다닌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중 살림을 하고 있고, 그죠? 어느 뭐 집사님이 뭐 뇌물을 먹어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맞나? 야, 구원 받은 사람 맞나? 구원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 성범죄를 저질렀어. 저 사람 보니까 아니야, 예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바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 내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행위로 좋은 일을 했든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위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번 4월 달에 한번 벌써 갔겠죠. 그죠? 오늘 교회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자꾸 행위를 강조를 하고 열심을 강조를 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갈 거니까 뒤에서 뭐라 하든 뒤통수 대고 뭐라 해도 제 할 말은 하고 갑니다. 성경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복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교회에서 차등을 짓고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제가 상급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하도 너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대구도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상급론을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봐야 들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조차도 차별이 있으면요, 그 천국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써가지고 저 옆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으면, 예? 은메달 받은 사람은 금메달 받은 사람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천국 금메달 받은 사람은 저 못 받은 사람 보고 막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곳에 왔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열심히 달려도 상 받는 이는 누구라?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단수예요. 상 받는 이는 라고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 받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은 그 상,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뭐가 많이 하고 누군 사람 적게 하고 식당에서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땡땡이 치고 그렇다고 해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땡땡이 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알면 남이 하라 소리 안 해도 그렇죠? 먼저 가서 하게 때가 있어.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죽으면 썩어질 이 몸 아껴서 뭐하랴? 그렇죠? 주의 영광, 주의 그 나를 위한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 군사님들 많으신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도 할 수 있으면 하자. 아, 나는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뒷짐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뒷짐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내 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한 것이 장로의 조건이 되고 11조 하얀 것이 권사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칼빈이 잘못했는 것 중에 최고 많이 잘못했는 게 바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든 겁니다. 계급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이,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공수처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그 구원, 인간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됨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다 그 위에 선서를 하고 다 목사님들 다 그렇게, 방송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은 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건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돌아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목적, 내 수단, 내 계획, 이 교회의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하지만, 그죠? 그 인간의 목표, 인간의 어떤 우리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딱 있잖아요. 딱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봐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우리가 하려고 요동치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부패했던 우리를 다시 은혜 주셔서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죄송한 이야기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섭섭하시더라도 그건 그 의미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3년은 지금 전사부터 해가 왔지만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나는 다 똑같은.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성도들에게 대우받지 않습니다. 뭘 얻어먹지 않습니다. 하나 사면 저도 하나 삽니다. 똑같이. 목사라는 권위,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적고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지는 계급이 아니거든요. 다 동일하거든요. 다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성가대 앉았다고 해서 성가대 앉지 못하는 사람 야쁘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래를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한 거예요. 더 주어질 것도 없고, 그죠? 이미 주어진 그 은혜는요 완벽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뭐 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뭐 이 땅에 아파트 사가지고 25평 샀는데 2억 주고 샀는데 그게 4억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하고 나는 갑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안감이 있게 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좀 더 나은 선함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삶을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 삶이 바로 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내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실도 되지 못합니다. 설령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를 구원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조사모사와 같이 그냥 요래저렇게 아침에 해에 웃다가 저녁에 언제 바뀔지. 본문 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그렇게 10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는 나의 나됨입니다. 은혜 안에서 방언을 하는 자, 예언을 하는 자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든 예전엔 우리 모두가 죽은 자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던 죽은 흙이 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진 그 예수에게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알게 된 은혜라면,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바울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사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로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 없이는 다만 죽음으로 드러날 뿐임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서 다만 나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남은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죽었는데 뭐가 할 말이 있어? 다 죽었는데. 주님은요 두대처럼 톡톡 치 나오면 다 두드려 팹니다. 또 죽으라. 다 죽으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지 자꾸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아멘 소리를 그냥 함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죠? 아멘, 아멘 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했잖아.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소유된 신자, 그 신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의 모든 과정 또한 은혜라는 말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해. 얘가 뭘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은 존재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 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자식을 앞에 먼저 세울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끌고 가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실험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를 붙들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몸만 나갔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지 마라. 저 놀이동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은 손 뿌리치고 물치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은 뭐 하나 다 넘어지까 잠깐 집어가고 또 따라가고 아이 보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식이 아이를 놓으면 일하는 것보다 우리 할머니들 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이 보는 게 더 힘들다. 아이들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 맘대로. 우리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거 여러분 오늘 나와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거룩한 것 같지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거룩한 목사 같지요. 그죠? 그러나 껍데기 다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온갖 상처 투성이밖에 없고, 그죠?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양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늘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런 나를 붙들고 오늘도 찬양대에 앉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게 하시고 장로님 기도하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그 조건을 내세운다면 여기에 구원을 받고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 확고한 믿음만은 가지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내 좋자고 하는 믿음이지. 내 생각이지. 내 유익만을 위한 생각이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깍두기 확 삐끼고 내다보면 자신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저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이 남원교회가 60몇 년을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부인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두더지처럼 내가 잘했다라고 경상도 말로 대가리 드밀 일은 없어요. 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무슨 당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뇨. 하면하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다 마음의 뜻이 되어서 목사님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다 편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든지 생활을 하시든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교회가 우리 생미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만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남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37분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고 그 앞에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 누가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변치 않고 손가락 낀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남원교회가 되어서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 남원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게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은혜를 드려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며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주의 몸된 그 몸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